조선시대에는 통신수단이 봉수와 파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수는 뭐냐면 봉화대입니다. 주로 군사적인 이유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의 봉화대는 62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화대로 군사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알릴 때 제일 취약점이 뭐였냐면은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낄 때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파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우체국이 있는 것처럼 전국에 이 말이 상주하는 곳이 있었고 말을 타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고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면서 어떤 군사적인 거라든가 뭐 상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파발의 단점이 뭐였냐 하면은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누가 바꿔치기 하면서 정치적으로 모함이나 음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이 파발에는 있었습니다. 소식을 하나 전달할 때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에 살고 있거나 방이 붙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은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새 소식을 접할 때에도 그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되어서 특별히 변방 같은 데서 이 외국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이거를 왕궁에 알려야 될까 하는 그러한 전달 수단은 그들에게 아마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이야 뭐 스마트폰 한번 열면은 전 세계가 연결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아주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신약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짧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사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썼던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제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습니다.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노르웨이의 산골 마을에 있는 어느 오지 마을은 그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독일 군들이 그 노르웨이 마을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빨리 전파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공통된 말씀이 19장 3절에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다, 형벌이다, 징벌이다, 얼마 안 남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난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새 시대가 이 땅에 왔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었지만은 그 가르침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필요했는데 생각보다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된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지역들이 요한의 세례만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때에 와서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 타고 군인이 달려가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선교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저 오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심지어는 에베소처럼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허영의 도시인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의 역할이 쉬웠는가? 오늘날은 간접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방송 선교, TV를 켜면은 24시간 동안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서 선교, 글을 써갖고서 책을 만들어내고 기독교 서점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만 파는 서점들이 등장할 정도로 많은 책들이 인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교,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무수히 많은 교회 홈페이지들과 무수히 많은 설교들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시대의 선교는 발로 직접 가야 하는 선교였습니다. 직접 달려가야 되는 선교였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사람이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오염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은 100년경을 지나가면서 기독교 내에서 아주 많아지다 보니까 100년경이 지나가면서는 이단들에 대한 그러한 글들이나 서적들이 기독교 내에서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일들도 많이 힘들죠. 영화 한 편 만들어 갖고서 베스트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극도 힘이 듭니다. 연극해 갖고서 돈 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은 잘 사는데 연극을 오랫동안 했어요. 연극을 오랫동안 했어요 라고 들으면은요, 그 사람 잘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동일시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영화도 어렵지만 연극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번 촬영하고 편집하고 필름을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이 배우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필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시청할 수 있지만은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연극은 아침에 연극을 했으면 저녁에 그대로 연극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제로 상태에서. 연극이 끝나면 늘 제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 마음으로 해야 되고, 목소리가 행동 하나하나에 다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연극이죠. 영화는 1000만 명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껏해야 100명, 200명 모이는 극장 안에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교사들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과 똑같았죠. 녹음기도 없죠. 마이크도 없죠. TV도 없죠. 라디오도 없습니다. 직접 가서 내쳐야 되는 100% 몸으로 떼어야 되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당연히 가다가 죽고, 가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배 타고 가다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고, 선교사도 야, 여기까지 잘 도착했구나 하는 것이 저들에게 무지무지 안도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19장 1절의 말씀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만약 에베소로 가려면은 역시 배 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탈 때마다 바울이 편안한 마음으로 배를 탔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고 도시가 나오게 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갔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선교는, 생생히 라이브한 선교는 오늘날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선교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선교라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은, 시대는 달라졌지만은 메시지는 똑같죠.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옛 시대가 아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사의 메시지인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메시지죠. 사도행전 같은 거 읽을 때 꼭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내려가십시오. 오늘 두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최악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잘 읽으신 겁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셨으면요, 오늘 조금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3달 동안 거기에서 강론, 설교하고 권면, 저들을 삶을 권면하는 일을 바울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히라는 단어는 그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에베소라고 하는 지형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고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신전을 지었을까?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컸던 것이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이었습니다. 허용의 도시였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뉴욕과도 같은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달 동안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9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었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입니다. 마음이 굳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8절과 9절의 핵심은요, 9절에 비방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과거형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3달 전에도 비방했는데 2달 전에도 비방하고 1달 전에도 비방하고 지금도 비방하고 앞으로도 거기 있으면 계속 비방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미완료형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3달 전에 이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난의 강도가 약해졌겠습니까? 강해졌겠습니까? 발악을 했겠죠. 왜?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절 말씀에 비방하거늘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3달이 지나고 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론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하십시오. 두란노 소원, 유명한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하나인데 두란노 소원을 샀을까?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이동하게 될 때 자동차에 모든 것을 다 싣고 갔겠습니까? 최소한의 것들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비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고 전달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 위로받기까지는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선교사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 가서 날마다 강도나했다. 빌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빌렸는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요,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황금 시간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에, 오후 시간에, 이른 시간에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11시부터 4시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1시부터 1시였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낮잠 자는 시간에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날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업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겠죠. 저들은 생업을 잠시 접고 나서 그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려운 일이었죠. 눈총도 받았겠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겠죠. 우리는 공간의 아늑함을 생각하고 교통의 편리함을 생각하죠.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쓰죠.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배가 고프면 사 먹을 수 있는 카페도 마련되어 있는 교회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성경을 쌓는 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춘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공간의 아늑함이나 교통의 편리함이나 황금 시간대가 신앙심을 반드시 더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적인 것을 의지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것이 맨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상당히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할 수밖에 없죠. 역사 속의 부흥을 한번 잘 보시면 부족할 때, 힘들 때, 약할 때, 앞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편이 오늘 이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만은 최소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불편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 성경 자체도 많이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암송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불편함은 오늘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그러므로 저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생업도 잠시 접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열심히 특심인 이 모습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우리도 불편함을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달라진 것이 불편함을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두란노 소원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감수하면서도 저들이 날마다의 그 최고의 열정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갔죠. 이게 오늘 이 성경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1절하고 12절 보시면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면은요, 병이 낫거나 악령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손수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을 바울이 꺼내게 되었을 때 누구의 머리에 제일 먼저 얹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머리에 제일 먼저 얹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지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는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교인들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바울은요, 약봉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마 약값이 없어갖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에게 많았겠죠. 그런데 이 손수건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에게 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누군가를 고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왜? 이 손수건이 바로 내 머리에 얹어지는 순간 내 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의 병은 물러가지를 않았습니다. 모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약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먼저 자기가 낳고 나서 보셨습니까? 이 손수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얹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효과가 강렬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암환자 목사님이 암이 걸린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이 되거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목사는 날마다 암의 고통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나를 고쳐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자신이 손을 얹고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병이 낫는데 자신의 병은 낫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디스크로 고생하는데 기도하면 디스크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다면 그때 그 목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암으로 고생하는 명의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왜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꾸중을 하지만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도 꾸중할 때 그는 그 다음에 모든 환자들이 떠나고 나서 그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고 집사인데 내 가족 안에 아직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눈을 뜨면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 가족 가운데 지금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꼭 나오게 해주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내 간증과 체험을 듣고 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10년 20년 평생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전도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작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어느 가난한 목사가 자기 교인이 어려움에 있는데 기도해 주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목사는 너무나 기뻐하겠죠. 그러나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헤쳐가야 될 일이 막막한 모습들 앞에서는 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나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는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인데 그러한 모습들 분명히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는 일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깎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병 걸려 있고, 의사인데 수술을 했고, 기도해주는 목사인데 본인은 아프고, 교인들은 잘 되는데 본인은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바울도 그랬구나. 손수건이 자기의 품에 있지만은 정작 그는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로구나.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러하구나. 바울이 많은 순간 절규하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은 그가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면서는 정말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갔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8절부터의 말씀에서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하고, 장소를 옮겨서 날마다 강론하고,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능력도 행하고. 뭡니까? 상황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만큼은 최고였습니다. 아니, 열매만큼도 최고였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최고로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렇게 불편했을 텐데도, 힘들었을 텐데도 불평 하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무엇인가 한번 보신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열정이 꺾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은 그거는 박수 받을 만한 신앙이고, 내 삶이나 상황에 불편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에 임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면은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할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